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극사상연구소의 강기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역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주역이라고 하면 유교의 최고 경전입니다. 그러면 유교의 경전을 연구하는 사람이 왜 불교 방송에 나왔느냐,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그 이유는 모든 가르침이 근본으로 내려가면 하나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죠, 종교. 이 종교의 종자는 이 마루종입니다. 마루종. 근데 마루라고 해서 대청 마루는 아니고, 마루는 순우리말인데 그 가장 근본되는 것, 가장 핵심인 것을 마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근본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불교든 유교든 그 근본으로 내려가면 하나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주역이 대표하는 유교의 사상과 불교의 사상이 만나는 부분,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종교, 모든 종교는 근본적인 가르침이고 하나에서 만날 텐데, 가령 예를 들어 의상대사께서는 이무의 법계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무의 법계. 진리는 서로 걸림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교와 불교가 언뜻 보기에는 달라 보이더라도, 좀 달라 보이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의 분별심 때문에 달라 보이는 것이고, 근본으로 내려가면 서로 걸림이 없다는 것이지요. 근대에 이르러서는 타너 스님께서 주역을 500번 읽으셨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명말에 지욱 스님께서는 주역선회라는 책을 펴내신 바도 있습니다. 우리 선의 관점에서, 선불교의 관점에서 주역을 풀이하신 책을 냈고, 그 주역선회를 타너 스님이 그 주석서를 펴내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역과 불교가 언뜻 보기에 달라 보이지만 근본으로 내려가면 서로 만난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면 그 많은 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분명히 알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주역이라고 하면 우선 유학의 최고 경전이다, 유학의 경전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고, 또 하나는 점을 치는 책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역은 점을 치는 책이면서 동시에 유교의 최고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재미있는 지점이지요. 점 치는 책이 어떻게 경전이 되었느냐,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하시면 그 주역의 성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 이 지도는 하은주, 중국의 중원 대륙에 있었던 주나라 이전에 있었던 은나라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 은나라는 점의 왕국이었습니다. 점의 왕국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나라의 모든 대소사를 점을 쳐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은나라에는 점인이라는 관직이 있었습니다. 점인, 점 치는 사람이지요. 은나라에는 점인이라는 관직이 있었고, 이 은나라에는 점인들이 은나라를 통치하는 최고의 통치 계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인 중에 점을 제일 잘 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점인 중에 최고 우두머리 왕, 점인 중에 제일 점을 잘 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나라는 이 점인이 최고 권력자였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치는 능력을 백성들한테 보여줘야지요. 우리 왕이 정말 점을 잘 친다, 이걸 보여줘야 은나라 왕의 권력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점인들의 그 권력이 유지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나라의 점인들은 점을 잘 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경주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갑골점 사례인데요. 여기 보면 그 거북의 뱃딱지의 좌우로 그 갑골문을 새겨서 점을 쳤던 기록입니다. 근데 이 은나라의 점인들은 이 점을 쳤던 기록을 버리지 않고 보관했습니다. 왜냐? 다음에 비슷한 점을 칠 때 참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점을 쳤는데 틀린 점은 버립니다. 대신에 맞았던 점은 모아나갔습니다. 다음에 점 칠 때 참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점 쳤던 것 중에 맞은 점은 보관하고 틀린 점은 버립니다. 1000년 이상 대를 이어가면서 그 들어맞은 점들을 보관했습니다.
1000년 이상 수십만, 수백만 번 점을 치는 동안 매번 조금이라도 틀렸던 것은 다 내다버리고 맞는 것은 계속 보관했습니다. 이런 그 1000년 이상의 노력을 계속한 결과 남아있는 것이 오늘날 주역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오늘날 주역에 담겨 있는 문장들은 그 1000년 이상 수십만, 수백만 번 점을 치는 동안 한 번도 틀리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맞았던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수십, 수백만 번 점치는 동안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매번 들어맞았던 그런 그 법칙이죠, 법칙. 그래서 주역에는 그 영혼의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영혼의 법칙. 인간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 항상 들어맞는 영혼의 법칙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혼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영국의 올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영혼의 철학. 영원한 철학이 있다는 것이죠. 동서양 지역을 막론하고 고대와 현재를 막론하고 영원히 들어맞는 철학이 있다. 근데 이 영혼의 철학이라는 말이 바로 주역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역이 17세기가 되면 그 유럽에서 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유럽으로 소개가 되는데 당시 유럽에 있던 라이프니츠가 주역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라이프니츠가 자기가 고안했다고 생각했던 이진법 체계가 이 중국에서 건너온 주역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깜짝 놀랐고 그걸 보고 이 영혼의 철학이라는 게 있는 것 같다. 영혼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럽과 이 동양, 중국이라는 이 지리적인 이 격차 그리고 수천 년 전의 고대와 현재를 막론하고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법칙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이프니츠가 영혼의 법칙, 영혼의 철학이라는 말을 했고 올더스 헉슬리가 이걸 받아서 영혼의 철학이라는 책을 썼던 것입니다. 결국 주역은 영혼의 법칙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셈인데요. 그 영혼의 법칙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지금 TV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 동의가 되시나요? 이 세상에는 영혼의 법칙이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이 좀 엉망진창인 것 같다. 가령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 있죠. 여기 지금 한번 깔아볼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벌을 받지 않고 돈 없는 사람들만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똑같은 일을 저질러도 돈 있는 자들은 다 무죄라고 다 이제 빠져나가고 돈이 없는 사람들만 결국 유죄라고 해서 처벌받더라. 이 얘기는 법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생각에 기초하는 한 이 세상에는 법이 없다. 이 세상은 무법천지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반면에 주역은 그렇지 않다. 세상이 언뜻 보기에는 무법천지이고 말세 같아 보여도 이 세상에는 이 영원히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적용되는 법칙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의가 되시나요? 이 말에 동의를 하는가 안 하는가는 천양지차죠. 제가 이제 주역을 계속 연구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영원의 법칙이 살아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주역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불교를 볼 때 놀라운 점은 물론 불교에는 놀라운 점이 많죠. 그래서 불교는 참 독특한 종교다라고 이제 서양의 학자들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불교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세상을 법계로 본다는 것입니다. 법계. 법계. 그렇죠? 법계. 법계가 바로 그거죠. 이 세계에는 법이 있다는 것이죠. 법이 살아있다. 이 세상은 법이 살아있는 세상이다. 사실은 이 주역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이 주역은 이 세상에는 영원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불교에서 이 세상을 법계로 본다는 것은 이 세상은 법이 살아있는 곳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불교에 빠진 계기는 이거였습니다. 이 세상을 법계로 본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법계로 본다는 이 불교의 관점이나 이 세상에 영원한 법칙이 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법칙이 살아있다고 믿는 그 주역의 관점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역의 저민들이 이 세상의 그 영원한 법칙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했느냐,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이 저민들이 대대손손 점친 결과를 계속 관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이 갑골점의 이 수량이 많아지죠. 그래서 같은 주제별로 분류해서 관리했습니다. 같은 주제끼리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 주제 범주의 가지수가 최종적으로 64, 64가지 범주로 나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주역의 64궤입니다. 64궤. 64궤라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에 이 모든 점을 쳤는데 점친 결과를 나누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64가지 범주로 나뉘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범주이든지 6단계를 거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 어떤 범주이든지 어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6단계를 거쳐서 전개가 된다. 이거를 주역에서는 6효라고 말합니다. 64궤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궤의 모양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 주역, 그리고 이 화면에 보이시죠? 음효, 양효. 이 6개의 효가 있는데, 6개의 효가 있는데 가운데가 비어 있는 효는 음효입니다. 음효. 빔이 없이 꽉 차 있는 게 양효입니다. 그래서 주역의 6효는 음효와 양효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6단계이기 때문에 이 6효가 모여서 하나의 궤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궤가 총 64가지가 모여서 주역 전체의 64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효 하나당 한 줄의 그 어떤 주역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효사라고 부릅니다. 효사. 그리고 맨 위에는 궤사가 있죠. 궤사는 이 궤 전체를 놓고 어떤 총평을 하는 것입니다. 좀 종합적인 법칙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한 궤당 7줄의 문장이 달려 있습니다. 문장이 짤막짤막하지요? 효사든 궤사든 대략 10자 내외입니다. 1000년 이상 세월 동안 계속 압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압축적인 문장이 된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바로 주역의 64궤입니다. 주역의 64궤. 라이프니츠가 바로 이 64궤를 보고 여기 이 64궤의 배열 순서가 이진법의 그 배열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이 중국인들이 이진법을 알고 있었구나라고 이제 아주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러면 이 64궤에는 어떤 일들이 담겨 있는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64가지 범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가 어떤 사건을 마주치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든지 주역의 64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면면을 보면 가령 소송의 길이 있습니다. 소송의 법칙. 어떻게 하면 소송을 잘 치를 수 있는가.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소송의 길이 있고, 가령 가족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 가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가. 가족을 이루는 길이 있고 갈라서는 길이 있습니다. 한 가족을 이뤘다 갈라설 때 어떻게 하면 잘 갈라설 수 있는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는 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볼 수 있는가?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그 안에 하나하나 법칙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 법칙의 종류가 총 64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것은 그 저민들이 정리한 어떤 천지창조의 체계도인데요. 태초에 초월적인 하늘이 있고, 이 하늘이 이 우주에서 빅뱅이 처음 일어난 순간 태극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태극이 음과 양으로 나뉘지요. 그 음과 양에서 각각 그 사상이 나옵니다. 사상이 나오고 사상이 다시 둘로 쪼개지면 8궤가 나옵니다. 그리고 8궤와 8궤가 겹치면 64궤가 됩니다. 88이 64죠. 8궤와 8궤가 겹쳐서 64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민들이 파악한 천지창조의 체계가 바로 이렇다. 태극기가 바로 이러한 주역의 원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8궤 중에 4개의 궤, 건공감리 4개의 궤를 취했고 중앙에 태극이 놓여 있는 게 이제 우리 태극기죠. 그렇게 해서 역경은 그 수천 년 세월 점치는 과정에서 이 저절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저민들은 오로지 그 점을 잘 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이 역경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얘기를 하겠다라는 의도하에 집필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점친 결과를 관리하다 보니까 현재의 문장이 저절로 나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민들 중에 그 누구도 역경이 오늘날과 같은 그 최종적인 모습을 띠리라고는 알지 못했죠. 왜냐면 자기가 점친 결과를 후세에 전해주기만 했을 뿐이니까. 예. 저절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글을 쓰는 한국인들은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요. 그 문장이 저절로 형성된다. 우리 한글에는 그 조사와 어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갑골문은 한자는 조사와 어미가 없죠. 그리고 그림 문자입니다. 그림. 그래서 갑골문, 한문이라는 거는 그림 카드가 놓여 있는 것과 같아서 어느 글자를 빼더라도 그림 카드의 연속이기 때문에 어느 글자를 이렇게 빼더라도 남아있는 그 그림 카드들만 가지고 또 문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절로 그 역경의 문장이 오늘날과 같이 응축돼서 남아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역경은 사람이 쓰지 않았습니다. 예. 점을 치는 과정에서 하늘의 계시를 내려받기 위해서 점을 쳤던 기록이 응축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역은 그 하늘의 계시가 담긴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역에는, 역경에는 제가 자꾸 주역과 역경을 섞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자꾸 섞어서 말씀드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경에는 수천 년 세월 점치는 동안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은 그 법칙이 들어있다. 이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 이 세상에 만물이 존재하는 법칙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이 어떻게 하면 이 바람직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가? 가령 아까 그 가족을 이루려면 그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야 하는 법칙, 가족의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가족을 이루려면 이 법칙을 따라야지만 가장 바람직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역에 담겨 있는 법칙은 이 세상 만물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로 존재하기 위한 존재 법칙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의 존재 법칙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가장 바람직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인간 공동체가 지켜야 하는 법칙이 담겨 있고,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의 인생을 가장 보람차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이 살아갈 때 지켜야 할 인생의 법칙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는 가죽끈이 3번 끊어지도록 그 주역을 읽고 또 읽었다는 그 위편 3절의 고사를 남겼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 공동체가 따라야 하는 법칙, 인간이 따라야 하는 법칙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주역이 점치는 책이지만 이렇게 어떤 세상 만물의 존재 법칙, 인간의 존재 법칙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유교의 최고 경전의 자리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경인데요, 역경인데요, 이 역경은 이제 역에 대한 경전입니다. 역은 바로 법칙입니다, 법칙. 세상 만물의 존재 법칙이죠. 그래서 역경은 세상 만물의 존재 법칙에 대한 경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역은 동시에 이 도입니다, 도라는 건 길도자죠. 길도자. 동시에 이제 동양에서는 이 도가 진리입니다. 그러면 길인데 길이 왜 진리가 됐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가족이 되기 위해 따라가야 하는 길. 한 가족이 되려면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 한 가족이 되기 위한 바른 길. 이게 바로 한 가족이 되기 위한 길이자 법칙이죠. 법칙이 진리죠, 진리.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길도자가 진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역은 이 도이기도 하고 법이죠. 또 하나 법칙이죠. 법.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역이라는 것은 곧 도이기도 하고 진리요.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역이라는 세상 만물의 존재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이 주역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법계로 본다는 불교의 관점. 이 세상은, 이 우주는 비로자나 법신의 나툼이다.
비로자나 열애가 법의 몸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비로자나 열애의 나툼이 바로 이 우주고 이 세상이지요. 예. 그래서 근본으로 내려가면 같은 관점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역이라는 그 만물의 존재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이 만물의 존재 법칙이 펼쳐진 것이 이 세상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 비로자나 법신의 나툼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보는 불교의 관점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역에는 어떤 가르침이 담겨 있는가 한번 말씀드려 보면 우리가 길흉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길흉. 길흉, 길하고 흉하고 이거에 관심이 많으신데 주역의 그 길흉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주역에는 길흉이 70대 30으로 존재합니다. 길과 흉이 70대 30%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길한 결과가 70%고 흉한 결과가 30%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비로자나 법신의 나툼인데 왜 길이 100%가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죠. 이거는 우리가 많이 제기하는 의문입니다.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 완전 무결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왜 길이 100%가 아닌가? 왜 이 세상에 좋은 일만 100%가 아니고 자꾸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그건 이거죠. 비로자나 법신의 나툼이 이 세상인데 왜 이 세상에 좋은 일만 100%가 아니고 흉한 일도 30%가 섞여 있는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들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주역이 한마디로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길흉자 정승자야. 무슨 말이냐면 길흉이라는 것은 이 것입니다. 길흉이라는 것은 정함이 이기는 것이다. 정함이 이기는 것이다. 길흉이라는 것은 정함이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 정이라는 게 뭐냐? 정인데요. 정은 이제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점복자입니다. 점치다 할 때 복체할 때 복입니다. 이 점친 결과를 이거는 이 조개패인데 여기선 조개패가 아니고 점친 결과를 내려받는 그 신령스러운 그 정이라는 그 제기입니다. 제기. 하늘의 계시를 내려받는 그릇입니다. 이 하늘의 계시를 내려받는 그릇에다가 하늘의 계시인 점, 이 결과를 내려받는 게 정입니다. 정. 성스러운 제기로 하늘의 계시를 내려받고 있습니다. 점이니. 그러면 이 정이라는 건 뭐냐? 바로 하늘의 계시를 내려받은 이 점인의 마음 자세. 자기가 지금 이 성스러운 제기에다가 하늘의 계시를 내려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점인의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하늘의 계시를 내려받은 사람으로서 아주 그 마음이 신실하고 하늘의 계시를 이행하기 위한 어떤 굳센 마음,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하늘의 계시를 받들기 위해서 아주 신실하고 굳건한 노력을 전개하는 그 마음 자세. 한국어로 좀 뭐라고 딱 한마디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그냥 정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하다. 뭐냐면 길흉이라는 것은 정한 사람, 바로 이러한 굳센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길흉이 70대 30%로 있다고 했는데요. 이 세상에 이 흉운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흉운이 없고 오로지 기운만 100%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되면 약삭 바른 사람이 복과 행운을 다 가져가고 정한 사람이 가져갈 게 남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약삭 바른 사람은 행동이 빠르기 때문에 약삭 바른 사람들이 기운을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한 사람이 뒤늦게 가져가려고 보면 기운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대로 흉운이 있으면 약삭 바른 사람이 행운을 가져가려고 먼저 왔는데 이 흉운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잘 안 되나 보다 놓고 가버리죠. 그 다음에 정한 사람이 와서 흉운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마음, 이 정하다는 게 요즘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에 좀 부합합니다. 그래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 와서 이 흉운에도 불구하고 굳세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 신실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 행운과 복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기륭이라는 것은 정한 사람이 이기도록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정한 사람이 복과 행운을 가져갈 만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흉운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주역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렇게 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기 위해서 흉운을 30% 섞어두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역이 가르치는 그 두 번째로 그 어떤 기초적인 사실은 길흉회린이라는 것은 행동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길흉회린이 그 딱 정해져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여기 보셨죠? 사람이 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그 길한 결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정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길한 결과를 가져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길흉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동으로부터 생겨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역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길흉회린이라는 것은 행동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거기에 보면 이제 계사하전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뭐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역에는 제가 지금 주역하고 역경이 같은 말인데 역경이 있고 역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역전. 그러니까 어떤 저민들이 집대성한 경전이 역경이고 이 역경에 대해서 공자가 이 역대로 전해 내려오는 그 어떤 이 역경에 대한 그 풀이가 있습니다. 해설, 역경을 해설한 그 역대 그 저민들의 그 기록을 모아서 공자가 펴낸 역전이라는 그 책이 또 있습니다. 역전은 10편이 있습니다. 10편. 그래서 이 역경과 역전을 합쳐서 또 이 역경이라고 부릅니다. 역경. 주역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뭐 이 협의의 역경이라고 할까요? 협의의 역경이라고 할까요? 역경, 역전이 있고 합쳐서 또 전체를 또 역경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전에는 10편이 있는데 지금 이 화면에 보여드리다시피 10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사상전, 계사하전, 뭐 상전, 단전 이렇게 10편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문장을 소개해 드릴 때 뭐 계사상전, 계사하전 이런 거는 이 역전입니다. 역전. 이 역전은 공자님이 후대에 어떤 펴낸 것이다. 역경은 은나라의 저민들이 그 펴낸 어떤 그 경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역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영혼의 법칙이 있다. 항상 들어맞는 법칙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사실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고 뭐 시대가 바뀌면 뭐 여러 가지로 달라지는데 어째서 그렇게 계속해서 들어맞는 법칙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도 그 힌트를 주는데요. 이렇게 효사와 괴사는 정으로서 말하는 것이다. 정으로서 말하는 것이다. 초코파이 정의 정입니다. 정. 우리가 이 사람은 참 그 정이 많은 사람이다 할 때 정입니다. 정. 그래서 계사전에 따르면 효사와 괴사는 이 주역에 담겨 있는 역경에 담겨 있는 효사와 괴사는 정으로서 말하는 것이다. 이 정이 뭐냐? 정은 이 한자는 상형 문자인데요. 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는 마음심, 그 다음에 이제 요 주자는 이거는 원래는 이 날생자입니다. 날생자. 날생자가 이제 모양을 바꿔서 주자가 된 것인데 마음심과 이 날생자와 요 밑부분이죠. 요 밑부분은 원래는 이 모양입니다. 우물정자 밑에 가운데 점이 하나 찍혀 있는 이 모양인데 이제 이게 모양을 좀 바꿔서 이렇게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물정자의 가운데 이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거는 이 고대에 땅을 파내려 가서 보석을 캐내는 그 광산을 그린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물정자가 땅을 파내려갈 때 이제 이 격벽을 쳤던 땅을 파내려가는 이 갱도죠, 갱도. 갱도 안에 보석이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이 뭐냐? 저 심연에서 내 마음속 저 심연 깊은 곳에 보석이 있어서 그 보석으로부터 이제 싹 터 올라오는 날생이죠. 싹이 터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내 마음의 저 깊은 심연으로부터 싹 터 올라오는 마음. 이게 정입니다. 정. 네. 그래서 정은 우리의 그냥 일단 의식 생각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거는 대표적으로 미운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운정.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미운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참 재밌는 말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밉다. 저 사람 참 미운데 저 사람하고도 정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독특하죠? 저 사람이 참 미운데 그 사람하고도 정이 든다. 그 밉다는 거는 우리의 의식입니다. 의식. 밉다. 이거는 참 미워 죽겠다. 안 봤으면 좋겠다. 꼴 보기 싫다. 이건 의식인데 정이라는 거는 이건 무의식적인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것. 의식적으로는 저 사람 참 미운데 그 사람도 자꾸 보다 보면 정이 든다는 것이죠.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미운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운정, 고운정, 뭐 다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정이라는 건 뭐냐? 특징이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내 의식으로 통제가 안 돼요. 무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저 밑바닥 심연에서부터 싹 터 올라오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생각이 뭐 밉다 어떻든 그거와 상관없이 저 밑에서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인지상정이라고 말하죠. 인지상정. 인지상정.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생겨나는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무의식적인 그 무의식에 기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항상 들어맞는 법칙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인류의 희망이죠. 그리고 정은 성으로부터 나옵니다. 성. 성은 바로 우리 불교의 본성이죠. 본성. 여기서 다시 이 주역과 불교가 만납니다. 이 주역에서 이 정, 이 인지상정, 사람에게 정이 있고 세상 만물에도 정이 있습니다. 만물지정이 있다. 만물지정의 줄임말이 물정이죠. 물정. 이 세상 물정 모르는 놈아 할 때 물정. 그래서 만물에도 정이 있고 사람에게도 정이 있다는 것이죠. 정을 바탕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것이고 이 정이 어디서 나오냐? 성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역학자들은 이 성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성이 중요합니다. 성. 정을 낳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건 또 불교의 불성이죠. 불성. 우리 안에 담겨 있는 본성이자 불성이자 법성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주역과 불교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역의 설교전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국리진성 이지여명이라. 이치를 궁구해서 성을 다함으로써 명에 이르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 그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이치를 궁구해서 성을 다함으로써 명에 이르는 것이다. 성을 다함으로써 명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또 설교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옛날에 성인이 역을 지으심은 그로써 성과 명의 이치를 따르고자 함이었다. 왜 이 역이라는 게, 이 역경이라는 게 왜 존재하느냐. 이를 통해서 성과 명의 이치를 따르고자 함이었다. 바로 이거죠. 국리진성. 이치를 궁구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성, 나에게 주어진 이 본성을 다함으로써 그 명에 이르는 게 바로 사람의 인생이라고 했죠. 바로 이걸 다하기 위해서, 성을 다함으로써 명에 이르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바로 성인이 역을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역을 대하는 그 유교의 가르침은 바로 우리 성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귀결이 되죠. 그리고 우리 불교의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견성이죠. 견성.
주역의 그 최종적인 가르침은 이 내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성성존존. 예. 성을 이루고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는 것. 예. 이 문장은 성성존존, 성을 이루고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는 것이 도의에 드는 문이다. 예. 어떤 이 사람이 마땅히 이루어야 할 도의에 드는 그 기본이 무엇이냐? 성성존존이라는 것이죠. 우리한테 주어진 그 본성을, 그것을 이뤄내고 이 세상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해야 된다. 이게 그 주역의 가르침을 내자로 줄이면 이렇게 되는데, 이 성성존존이 바로 우리 불교의 견성입니다. 견성. 불교에서 이뤄내려는 게 바로 견성이죠. 견성. 우리 안의 본성, 법성, 그것을 바로 보아내면, 견성하는 것이 바로 그 성불이다. 부처를 완성하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이 불교의 견성에 해당하는 게 바로 성성존존입니다. 본성을 이루어내고 완성해내고 이 세상에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한다. 이건 뭐냐면 이 앞부분이 자리입니다. 자리행. 자리행이고 존존은 이타행이죠. 이타행. 그러니까 어떤 자기 본성을 이루어내고 그 다음에 이타행. 이렇게 이 세상을 보니까 아직 그 열반에 이루지 못한 그 고통받는 중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열반에 이르도록 끌어주는 이타행을 마저 펼쳐야 되겠죠. 그게 바로 존존입니다. 아직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 이 세상에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상태를 있게 하는 것. 지금까지 오늘 설명드린 그 주역의 세계, 역경의 세계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그 이사무의 법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경은 그 점을 치는 과정에서 그 영원히 들어맞는 법칙들을 발견했지요. 그래서 이 역경은 사를 바탕으로 리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을 점을 치는 과정에서 항상 들어맞는 법칙을 발견해냈죠. 리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인간사들이 최종적으로는 이치에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사무예다, 이사무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역은 귀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인간사를 바탕으로 이치에 이르렀기 때문에 귀납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불교는 제가 보기에는 반대입니다. 연역적입니다. 리에서 거꾸로 사로 간다. 왜 그러냐면 불교는 그 견성을 이룸으로써 모든 번뇌를 단박에 해결하지요. 이치를 깨달음으로써 단박에 온갖 번뇌를 단숨에 해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정반대로 연역적인 것 같습니다. 불교는 성을 연구하게 됩니다. 성. 그래서 성을 연구하는 측면에서는 불교가 주역보다 훨씬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역학을 공부하는 제가 또 불교를 공부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 불교에서 이 성을 가장 깊이 파고드신 분이 원효 스님입니다. 그래서 성에 관한 한 그 주역보다 불교가 훨씬 깊이 들어간다. 그리고 불교는 이 견성을 이루기 위한 개인의 수행이 발달했죠. 그래서 개인의 수행이라는 차원에서도 훨씬 깊이 들어간다. 반면 주역은 사를 바탕으로 진리에 이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똑같은 이사무의 법계를 말하더라도 이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이 주역을 공부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저처럼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이 불교를 공부하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 어떤 주역의 기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제 강연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질문이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올라온 3가지 질문 정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주역에 대한 강의를 듣기에 앞서 꼭 알아야 할 개념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괴와 효에 대한 개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괴는 64괴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각 괴는 6개의 효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각 효에는 그 효사가 달려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괴에는 괴사가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64괴는 6효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 한 줄씩 효사와 괴사가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역경이 있고 역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역경이라는 거는 64괴의 법칙을 담고 있는 게 역경이고, 저민들이 그 집대성한 것이고, 역전은 후대에 공자께서 그 역경을 그 해설한 그 해설서를 공자께서 펴낸 것입니다. 이 역경과 역전이 있는데 이게 보통 한 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권으로 묶인 것을 또한 역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역경 안에 역경과 역전이 또 따로 있다. 역전이 10편이 있다. 그래서 계사전, 설괴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역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역에서 말하는 음양이 무엇인가요? 왜 중요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주역은 한마디로 하면 음양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역에 대표적으로 이름 일양 지위도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름 일양 지위도, 한 번은 음이었다, 한 번은 양이었다 하는 것을 일러 도라 한다. 도라는 것은 한 번은 음이었다, 한 번은 양이었다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게 저민들이 관찰해낸 이 세상의 우리 우주의 존재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것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가령 양의 흐름이 쭉 계속된다. 그러면 반드시 이게 꺾여서 음의 흐름으로 바뀝니다. 기쁨과 슬픔이 있죠. 이 세상은 기쁨과 슬픔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상은 영광과 좌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주역은 기쁜 일만 계속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기쁜 일이 계속되면 반드시 꺾여서 슬픈 일로 돌아선다. 다른 관점으로 말하면 주역은 음과 양이 같이 있을 때라야만이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같이 있어야 건강한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 슬픔으로 다져지지 않은 기쁨이라는 것은 아주 허약한 것입니다. 슬픔을 끌어안고 있는 기쁨이 아니라면 그 기쁨은 아주 얕은 기쁨이고 허약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끌어안는 기쁨이라야 건강한 기쁨이다. 그리고 좌절을 끌어안은 영광이라야 건강한 영광이고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역의 64괴에 따른 그 각각의 법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전체를 하나로 모으면 음과 양의 순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쁨과 슬픔이 항상 순환한다. 영광과 좌절이 항상 순환한다. 이와 같은 음과 양의 순환의 리듬을 자기가 파악할 수 있으면 주역 64괴의 법칙을 하나로 꿰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역에서는 변화를 중심에 두고 불교에서는 무상과 연기를 말합니다. 두 사상에서 말하는 변화는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주역의 역이라는 게 만물의 존재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만물의 존재 법칙은 다시 말하면 만물이 전개되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저민들이 관찰 결과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의 존재 법칙인 역은 달리 말하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세상 만물이 어떻게 끊임없이 모습을 바꿔가는가를 말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법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그 불교의 무상 그리고 연기하고 통하는데요. 불교의 무상과 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의상 스님의 법성계에 불수자성 수연성이 있습니다. 불수자성 수연성. 자기의 자성을 고수하지 않고 연을 따라 이룬다는 것이지요. 이 불수자성 수연성의 버금가는 그 주역의 어떤 관점을 대표하는 구절로 불변응만변이 있습니다. 불변응만변. 불변은 만변에 응한다. 불변하는 한 가지를 지닌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만 가지 변화에 기꺼이 응합니다. 사실 사람이 불변하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오히려 변화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 안에 불변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만 가지 변화가 벌어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응할 수 있습니다. 주역은 만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 불변하는 하나가 있다라는 그 불변을 말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무상과 연기를 말하지만 그 무상과 연기의 법칙을 통해서 이 우주는, 이 세상은 비로자나 법신의 나툼이다. 비로자나 법신, 법성, 그리고 진여. 법성과 진여가 전개되어 가는 것이 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또한 불교지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역시 불변응만변과 불수자성 수연성이 서로 통하는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면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 불교 방송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